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일날부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이 애가는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악행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애가를 이 사무엘하 여기에 집어넣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빼서 시편에 넣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윗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시들이 사무엘상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편에 들어가 있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를 오늘 사무엘하 본문 가운데서 성경 기자가 빼도 저희들한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에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또한 이 애가를 제가 읽고 제가 느낀 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전하는 거는 또 이렇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주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 애가에 대해서 이 시적인 것을 분석을 해놓은 것들만 이렇게 적어 놓으셨지 이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깊숙이 찾아 놓지를 않아서 나름 제가 분석한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것 중에 어떤 분이 써놓으신 글이 좋은 게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인칭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즉 1인칭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 시를 오늘 이 애가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감정이 가장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편을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오늘과 같은 상황, 뭔가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면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시편 141편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시편 14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41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의 조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왕이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뉘앙스만 풍기더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왕의 뜻이겠구나 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오늘 지은 이 애가를 통해서 만약에 사울이 행한 악행들에 대해서 여기서 쭉 나열을 하였다면은 이 다윗의 첫 번째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사울이 얼마나 당신이 모르는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이러한 신하들이 사울을 너무나도 잘 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부추겨서 이 다윗이 다른 길로 가게끔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141편에 다윗이 이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자신이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은 사실은 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진수성찬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쁨 가운데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을
내가 진수성찬,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내가 함께 가서 즐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전에 누누이 그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다윗은 이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쫓아다녔던 것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슬프게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이 애가를 지은 다음에 애가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2절에 18절에 그것을 이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1장과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장을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아말렉 군사,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아말렉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시글랏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이 시글랏 지역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말렉 군인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 아말렉 군인은 이 반대로 유다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시글랏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아니면 이 다윗에게 뭔가 좀 이렇게 직분이라든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마음 가운데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지역으로 찾아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뭔가 대립하던 두 존재 중에 한 존재가 거꾸로졌을 때 이제 남아있는 존재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3장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우리가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오늘 시편에서 오늘 이 애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는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올라갔었을 때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울의 신하들을 권력 가운데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오늘 예가에서 사울의 나쁜 점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그 애가 가운데 표현을 하였다면은 3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의도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울의 시체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징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를 얻기에 합당하게끔 그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의 왕권이 굳건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슬픈 애가를 지어냄으로 인해서 그의 다윗의 유다 왕조의 초기에 악한 자들이 신하들로서 오는 것을 막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주석책 가운데서 읽은 것 가운데서
이것이 참 바른 해석인 것 같다라는 것을 두 군데를 제가 집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자신이 지은 이 애가를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탄하는 법을,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하여서 가르쳤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 룻기를 연구한 다음에 이 룻기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룻기 안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이 유다 지역을 떠났다가 베들레헴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그 동네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오미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원망하는 말투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연구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탄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괜찮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룻기에서와 같이 나오미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도 와 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애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도 전에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그 장면이 사실은 저에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장례식 때 우리가 슬피 울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슬피 울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환송을 하는데 왜 거기서 기쁨을 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우는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내가 유언으로 내가 죽었을 때 저의 장례식에는 기쁜 찬송을 부르십시오라는 그런 유언을 할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께서 그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신명기의 그 사건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에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으로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도하는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풀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 그들의 슬픔이 올바로 풀어내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도 올바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곳,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곳에 우리 역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예가 가운데, 그리고 사울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뽑으셨을 때 그 사울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라는 말을 들은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회개치 않고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마음을 소리를 들은 이 다윗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정확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하, 이게 내가 잘 됐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울 왕의 나쁜 점은 얘기하지 않고 사울 왕이 잘했던 점, 전쟁 가운데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 놀이개를 너희들에게 채웠다, 사울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좋은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곳에 우리 역시도 마음이 가고 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